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다섯째 날 금요일인데 저에게는 작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도회에 참여하며 이런 기도회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으로 여겨질까 봐 우리의 일상이 되고 또 이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아주 귀한 시간임을 생각하기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인식되어서 좀 멀리 할까 봐 좀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서 이게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라는 표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장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내용, 이것은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근 때문에 방문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1장 27절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우리 부조,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라고 시작이 되죠.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연수를 계산하면 바울이 회심한 후 14년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것을 주후 32년이나 33년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BC 4년이죠. BC 4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 이것은 주후 44년, 45년경이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49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공회의 이 신학적인 내용이 정리되던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 전이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 바울과 바나바,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고. 지금 바울이 그동안 주장하고 강조하였던 복음, 율법과 할례, 외적인 행위,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개인적인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동안 주장하고 다름질했던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을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안디옥에서도, 아니 그 전에서도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이방인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자,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헬라인 디도는 말 그대로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디도는 헬라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중에 이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가 됩니다.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하여 보내죠.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헬라인이고 그가 개종하고 또 유대인이 되거나 할례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데 굉장히 편하게 동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이 할례를 받는 문제, 율법을 지키는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복음은,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헬라인으로 태어난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할례를 받으면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면 편하게 사역할 수 있지만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디도를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4절에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사람, 앞에서 말하고 있었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자유,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자유로움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종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받아야 할 것이 있고 개인적인 어떤 인간의 계급처럼 또는 행위의 결과처럼 구원이 주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율법과 이런 행위적인 것에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을 주장하고 행위로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말한 것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고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앞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고 하게 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행위, 이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도 이 행위를 가져야 되고 이런 율법적인 결과가 나처럼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종의 멍에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다시는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 율법 할례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되게 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음임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유력하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교회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또는 어떤 유명한 사도에 의해서 이 복음이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 유력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복음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다. 바울이 무할례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나 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것 같이,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누어진 것을 보았답니다. 그것이 8절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느니라. 유대인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는 다른 어떤 사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유대인 출신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바울은 이방인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인정해주고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할례자에게나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외형적인 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력, 형성되게 되었던 교회에서 어떻게 인정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 10절 마지막에 볼까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너무 어려움에 처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준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자, 그 말은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한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한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직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단 1, 2년 정도의 어떤 짧은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회심하고 난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4년이라는 이 시간도 생각보다는 훨씬 긴 시간이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1차 전도 여행도 떠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그는 온전한 복음만이 생명의 길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나 가진 다른 어떤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거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기준으로 대하는 것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렇게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고 은혜로 평가하고 은혜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을 행위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온사랑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건, 능력으로 사람을 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나가며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